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아멘. 성경은 왜 복음을 강조하는가?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서너 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그 성찬식의 의미는 유월절의 의미, 구원받았다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잊어버리지 마라.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리는 만큼 현장이 정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전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본 사람은 이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릉 지역에서 목회할 때요,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집안에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가족이 또 누워 있어요. 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자녀도 같이 누워 있어. 그러니까 뭐 에브리바디 다 누워 있어요. 모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야. 그리고 천주교 재단에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수발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복음이 없으면 남을 도울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살아갈 능력이 없구나. 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계가 온다. 하면 된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요,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온다. 결국은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천만다행으로 이 복음이 들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이름과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뭡니까?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요, 우리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왜 인간이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왜 고난이 반복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 마귀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돼.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영적인 문제가 오면 뭘로 연결돼요? 그게 질병으로 연결되고, 그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연결되고, 그게 우울증으로 연결되고, 그게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떤 무거운 짐도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절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뭘 염려했느냐?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걸 염려한 거예요. 이 복음 들으면 다 사는데 복음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걸 그 영혼들을 붙들고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우상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메시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시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사라와 결혼했는데 거기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식성이 바뀌셨는지 이삭을 또 제물로 드리라네. 제물로 드리랬어. 창세기 22장 제물 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더 힘이 세. 그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단방 도망갈 텐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수양을 준비했어요. 그 수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 대신에 바친 제물, 그 수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었고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을 평생 영적인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수양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빛으로 성령으로 오셨다. 그분을 모셔드릴 때 인생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교회 가야 있어요? 뭐 하늘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느냐? 28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구원받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뭐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거기에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라. 노예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여러분, 불신자는요,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세상 배경을 가졌어도 불신자의 현주소는 뭐냐? 절대 마귀의 손에서 못 빠져나. 절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숭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 그러다가 마음의 공허함이 어느 날 찾아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어느 날 마음이 허해져. 그러면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요 자살까지 가게 됩니다. 후대까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문 가정을 실패시키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예수님 어디 계셔요? 또 확인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 언제까지 계셔요? 주일만? 주일만 계시면 또 불안하잖아.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아멘. 그리고 한 주간 또 염려하면서 살겠습니까? 염려 보따리 또 메고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나홀로 지고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막. 예? 뭐 내 힘으로 버티다가 쓰러져. 토요일 날 쓰러지다가 주일 날 또 찾아오고. 여러분 매일 주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날마다 주일, 날마다 힘,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겠어요? 이삭처럼 누려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삭은요 다 누렸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단어가요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는다. 여러분 웃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웃는 사람이 좋더라고. 저도 너무 인상 찌그려가지고 주름살이 막 많아졌는데 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짜증내라. 감사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강조되어지면 내가 사는 거야. 이 복음을 누리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 뿌리 내리면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뿌리 내린다는 게 뭐냐? 매일 그리스도를 누려라. 제가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나무가요, 그때 확 폭우가 내려가지고 다 쓰러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이게 묵지 않습니까? 흙을 담아가지고 묵잖아요. 근데 그걸 심고 그걸 다 이렇게 풀러줘야 되는데, 그 새끼를 풀러줘야 되는데 같이 묻은 거야. 이게 풀어준 나무는 잘 자라고, 그냥 묶어놓은 나무는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쓰러져. 왜냐?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요, 비바람 몰았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확인하냐? 이삭처럼 누려라. 너는 약속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려야 돼. 왜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는 세상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복음만이 나의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의 집안의 재앙이 복음 뿌리 내릴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어두움이 싹 떠나갑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자꾸 듣고 묵상하고 자꾸 기도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래야 돼요. 이 복음의 뿌리를 나의 마음속에 내릴 때 오는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원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멘. 네.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릴 때 나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나의 만남 속에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학업과 일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면 나의 모든 사건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복음이 계속 강조돼야 돼요. 각인된다는 거예요. 각인. 제가 군생활 할 때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군에 갔다 오면요, 제가 30년 보니까 30년이 지났더라고. 근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 여자분은 잘 모를 거야.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군번입니다. 군번. 그래서 자다 깨다가도 둘삼만하고 7565 나는 거예요. 금방 이러는 거예요. 30년, 나 기억력 별로 없거든요. 잘 잊어버리거든. 그런데요, 30년, 장로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군번 얼마나 각인시켰는지요. 하루에도 몇백 번 자나 깨나 막 군번 외우게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포를 한번 쓰는데요, 포를 한번 쏠 때마다 군번 외우는 거예요. 둘사만하고 7565. 왜냐, 이게 제가 암송한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 어릴 때 각인되는 것이 평생 갑니다. 그죠?
무엇으로 각인되는가? 무엇으로 뿌리 내리는가? 다른 것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뿌리 내리면요, 그거 뽑아내려면요 단무지와 같습니다. 단무지 아시죠? 아무리 씻어도 냄새 나잖아요. 일본말로 닭광이라고 그러죠.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질화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오래 걸려. 그래도 우리는 자꾸 복음으로 자꾸 다져지고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다른 게 뿌리 내리면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그 영적 문제는 또 질병으로 고난으로 여러 가지 우환으로 자꾸 전달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또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생활하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포장하게 돼요. 자꾸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화장 자꾸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분장, 포장, 나중에는 포장하잖아요. 자꾸 뭡니까? 사람 포장하는 거예요. 일로 또 포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일로 포장합니다. 이 복음을 못 누리면요 일로 포장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영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요 이 복음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율법 체질이었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요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들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나의 율법 체질,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좁은 생각, 나의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복음 안에서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나의 근본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이게 날마다 각인됐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셔요. 원수의 세력을 꺾으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은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시. 그분은 선지자,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신앙의 중심이 뭐였는 거 아니에요?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어요.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뺑 둘러앉아 가지고요 가나안 땅까지요 갈 때까지 다 광야길 가면서 인도받았어요. 삶의 중심이 뭐냐? 성막 중심. 다윗이 이걸 알고 인생 말년에 뭘 준비했습니까?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왜냐? 이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가 되느냐?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가족 중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잖아요. 가정은 함께 모인다고 또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뭐예요?
교회에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지교회 현장에서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뭡니까? 포럼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큰 믿음은 없었지만 늘 생각에 이제 학교 올 때 버스 타고 딱 오면요, 집에 먼저 가면 집집에 이상하게 그 율법적인 거 봐.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마당 밟고 딱 집에 오면 그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그게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율법적인 것도 있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평안하시지요? 갑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도 오래 안 했어. 짧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와 집.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는 신앙생활이 좀 고리타분하고 좀 고지식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뭐 이렇게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또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고 그럼 뭐 어디 가려고 그럼? 예? 아니 교회 안 나오고 집 안 가고 어디 가서 살려고? 예? 자꾸 떠돌아다니면요, 어느 날 내 영혼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또 집에서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방주와 같다 이 말이죠. 교회는 뭐냐? 피난처와 같다 이 말이죠. 도피성과 같다 이 말이죠. 안식처와 같다 이 말이죠.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주일, 그걸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씀 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뿌리 내릴 때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나를 반석처럼 되게 하시고 나를 반석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아멘. 모든 것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예배에 뿌리 내리면 모든 거 풀어주시겠다. 그죠?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복음 가진 이 교회의 축복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 문화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우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불신자 삶 속에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쓰라. 강단의 말씀,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그 말씀 붙들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도할 때 모든 걸 풀 수 있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 그죠? 모든 걸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가문의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풀 수 있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교회에 뿌리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 우리는 뭐에 뿌리 내려야 되냐? 렘넌트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미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제일 처음에 복음 전하는 현장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살린 거예요. 왜냐? 학교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후대의 발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어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어릴 때 성경을 알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네가 어릴 때 복음을 알았나니.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복음을 알았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뿌리 내리면 그게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어떤 환난 문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뿌리 내리면 현장이 정복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은혜를 받아. 매일 이 복음을 누려라. 매일 임마누엘을 누려라. 매일 성령 충만을 누려라. 이걸 누리고 가면 여러분이 현장이 바뀌고 변화된다 이 말이죠. 복음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살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때 충성된 사람이 찾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의사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혈액순환. 피가 통해야 된다. 피가 막히면 어느 날 그게 막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피가 통해야 됩니다. 피가 막히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혈액순환이 돼야 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소통이 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혈액순환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자꾸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따라해보죠. 복음은 빛이다.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전달되면 개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개인이 이 복음을 누리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밝아지면 여러분 가정도 밝아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직장도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빛이다. 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딱 비추기만 하면 어둠이 확 떠나가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사람 보세요. 빛이 임하고 있나? 진짜 다 빛이네. 얼굴이 환하네. 예, 야, 복음 들어가니까 우리 고건사님 방금 기도하신 거 봐봐. 성령 충만이잖아요. 예, 성령 충만한 얼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빛이 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이 임하면 그게 살리는 역사, 개인이 살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모든 현장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과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이 교회요.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교회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렘넌트 전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제일 초보적인 기도가 뭐냐? 따라해보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으세요. 내가 기도가 안 되면요, 부르짖는 게 좋습니다. 부르짖는 게 그죠?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함께 막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겠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고백하는 이게요 중요해요. 기도가 안 되어질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다 부르짖어 보세요. 그래서 찬양도 해보고 막 말씀도 소리내서 읽고 막 그리고 막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럴 때 우리의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지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깊은 기도가 되어져요. 부르짖지 않아도 이제 깊은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집중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릴 만큼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깊이 뿌리 내려져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얻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서 한 주간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